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하고 악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13절까지 본다랬죠?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 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패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세상이 다 아는 지혜왕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초기에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부나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며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리지만은 그런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2번씩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끌려서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역사에 길이 남는 세상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다 아는 지혜의 왕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의와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북의 영화까지도 얻은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버림받았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타락한 욕망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사탄의 계략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속으면 잘 되고 형통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참 신기하죠.
힘없고 연약할 때는 겸손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을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났든지 간에 뭔가 잘나고 높여지면 자꾸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다. 교만한 마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망각해버려요. 자꾸 내가 나와요. 내가 높아지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망이 앞서고 그렇게 됩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잠언은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책이에요. 잠언. 근데 잠언서를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죽기 전에 그 진솔하게 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어리석음 그것을 정확하게 잠언에 다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결국 버림받았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이것은 아주 정국 같은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왕 솔로몬이 왜 실패를 하게 됐는가 잘 깨닫고 우리도 그런 시험에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은혜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실패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지혜와 욕망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자기가 어려서 왕이 되고 그 백성은 크고 많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죠. 간격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나는 어리고 연약해서 이 엄청난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이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할 지혜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갔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의례를 지키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지혜를 앞세웠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 있고 잘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 지혜를 앞세워 가지고 주변국들과 화친 정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요. 주민국들 하친 경찰을 그 정략 결혼을 하는 바람에 많은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므로 결국은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확장을 했습니다.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확장을 했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지도자가 버림받게 되니까 그 백성이 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 11장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통혼하면 결국 그들이 너희 마음을 빼앗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고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앞세워 가지고 자기 계산대로 자기 상식대로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산대로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권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니까 자신도 망하고 그 백성들도 다 타락해서 멸망을 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결국 이방 여인들이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고 그런 정략 결혼을 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나이가 먹고 어떤 결단이나 분별력이 흐려지자 마음을 다 뺏겨서 결국은 그들에게 점령당하게 지배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성경 많이 알고 지식 많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하늘을 확장하시고 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분이 어떻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어떤 명분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 내 계산, 내 생각, 내 능력을 앞세우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게 돼 있고 결국은 우리는 곁길로 가고 망하게 돼 있다. 버림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의 가시적 결과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뜻과 명령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를 통한 가시적인 결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사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음을 빼앗겨서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이 아스다롯이라는 것은 생산시입니다. 생산여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을 위해서 이 성전 창녀들이 있고 그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신을 섬기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특히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몰렉이라고도 해요. 몰렉. 그것은 뭐냐면, 그게 왜 가증하냐? 그것은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께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밀곰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삼는 어린아이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삼고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삼고 하는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스들을 위해서, 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다 마찬가지죠. 그 모스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 전쟁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신께 드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주권자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인격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과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 공생 평화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내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명령에 입에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명분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을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 있고 큰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데 자기 교만에 자기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 뜻과 명령보다도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식, 내 계획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계 상속자 됐다. 그걸 깨닫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큰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네게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나와가지고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신용을 잃어서 여로보암이 나와서 10지파를 뺏어서 북이스라엘 만들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예루살렘 남유다에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취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서 깨닫고 쓴 것이 잠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쭉 나열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대로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뺏기고 흔들리면요,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치고 들어와요. 그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생각을 갖게 해요. 생각이 바뀌면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고 주님 뜻 주는 나라 주 영광을 위해서 안에 택하시고 우리 소명 따라 그 표대로 달려가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자극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환경 여건을 통해서 우리 분명력을 잃도록 착각하고 합리화하고 기만하게 하는 이런 데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어원은 사실 살롬, 평강의 왕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지혜로 능력으로 뭔가 평강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것 같아요. 왜? 그런 유화 정책을 통해서 이방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이루어갖고 변형하고 번성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아무리 내가 결과를 좋은 결과, 많은 결과, 큰 결과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수직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수평 인간과 관계가 바로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과 화목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 거룩함,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인간과의 관계만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신학도 발전하고 지식도 많아요. 머리가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수직 관계는 소홀히 하고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적인 관점을 자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고 화친을 이루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수직 하나님과 화목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이 이끌고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엔게디 광야 불 속에서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용변이 말이 오니까 혼자서 불 속에 용변으로 들어왔어.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냥 단칼에 치기만 하면 그 불의한 사울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 평정시키고 왕이 될 건데 다윗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관계,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동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참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네? 참 우리 오야붕 저거 참 어리석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불의함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치는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인데 왜 저걸 놓치냐.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고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평정하면 좋지 않겠냐. 그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수직관계를 먼저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면 되겠, 내가 죽이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살려보냈어요. 자, 사람의 생각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고 높이면 낮을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온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 몸에서 메시아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도구 쓰임받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합리화시켜서 죽였다. 그리고 장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분별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술수를 쓰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다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했으면 그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 됐겠습니까?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녀나 부하나 백성은요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됐어도 자기 부하나 백성이나 자녀들이 또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 그들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선 먹기 꽃감이 달라고 지금 당장 내가 명분은 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계산, 내 욕망,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거, 그거 절대적으로 바로 뒤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는 거죠. 높임받아서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음을 지켜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자, 사울은 잘나고 아주 키도 크고 준수한, 용모도 준수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계산을 따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명분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니까 내가 가서 다 진멸하였나이다 했지만 계산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자, 다윗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인간이 실수했잖아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짓잖아요. 큰 나라가 번성을 강성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일어나갖고 그를 강간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지적할 때 합리화시키고 기만하지 않았어요. 꼬꾸라져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고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다 은혜 보좌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 15장 14,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보다 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은 자신의 연약함, 한계,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평생에 정직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붙드시고 높이시고 앞길을 여셨어. 존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인간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했다면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불의가 반복됐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어도 그 자녀든 또 그 동료든 그 백성 중에 또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고자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오직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에 보면 방금 묵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저립니다. 얼마나 절절합니까? 얼마나 절절해요. 그 강대국의 강성 연합 통일왕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겸손하게 절절하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간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창kit자로 주로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의 계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불단과 불담으로 지켜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오르게 하셨대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끓어올러야 믿음도 생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능력인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근실하게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명령에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나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타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은혜 보좌 엎드려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 이기고 자신이 이기고 늘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